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도자 빌립입니다. 전도자 빌립. 여기 사진을 한번 봐주세요. 지도를 한번 봐주세요.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이 나와 있죠. 지도에 안 보이는 것부터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오른쪽에는 요르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레바논이 있고 시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서남쪽에는 이집트가 있습니다. 이집트의 아래쪽에는 수단, 그리고 수단의 밑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디오피아가 있죠. 그 지도에 보면 이제 중심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빨간 화살표를 보시면 이게 빌립의 전도 사역의 이동 경로죠. 자, 어디로 갔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이 순교를 하고 핍박을 하니까 쫙 흩어졌죠. 흩어졌는데 빌립은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전도를 했죠. 그래도 우리가 금요일날 나눈 대로 마술사 시몬이 믿고 세례받고 빌립을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서 주의 성령이 빌립을 명했죠. 가라. 어디로 가라고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그 땅으로 가라 해가지고 화살표가 보면은 남쪽, 서남쪽으로 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소도로 가고, 아소도에서 해안가를 따라서 쭉 올라가다 보면 요빠가 있죠. 요빠하고 텔 아비브가 같이 붙어 있죠. 그 다음에 쭉 위로 올라가면 가이사라가 있습니다. 가이사라는 사도행전 21장에 나오는 빌립의 집, 주거지가 있는 곳이죠. 이렇게 이 사진에 보면은 빌립의 전도 사역지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 이스라엘 땅은 작습니다. 크기가 한국의 강원도만 합니다. 인구는 작년 기준으로 한 850만 명 정도 됩니다. 이 이스라엘이 이 지구상의 핵이라고 할 수 있죠. 핵.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이 전체 지구상의 핵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죠. 그리고 메시아가 이스라엘, 유대인 중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과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쫙 전 세계로 전하는 그런 역사의 중심에 그런 게 있죠. 이 보면은 강원도만한 이 이스라엘에서 빌립이 북쪽으로 갔다 남쪽으로 갔다 해안가로 갔다 이렇게 여행을 하는데, 우리가 바로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 게 이때 당시에는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이라 이 여행하는 거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뭘 타고 갔습니까? 오늘날의 비행기도 없죠. 자동차도 없죠. 아주 좋은 여행 도구가 바로 말이죠. 그다음에 낙타. 말도 없고 낙타도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땡볕에 걸어 다녀야 되죠.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더운데 걸어 다녀야 된다. 근데 빌립은 말을 타고 다녔는지 낙타를 타고 다녔는지 걸어 다녔는지 우리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아마도 이 세 가지를 병행하지 않았을까. 환경이 되면 낙타도 타고 다니고, 환경이 안 되면 걸어서도 다니고, 어쨌든 굉장히 위험하고 배고프고 피곤한 길을 걸었을 것입니다. 8장 2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지금 빌립이 있는 장소는 사마리아, 예루살렘의 북쪽입니다. 근데 천사가 남쪽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죠. 일어나 가서 보니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러니까 이 네시는 정부의 고관이니까 수레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죠.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아주 신나게 전도하고 표적과 기사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믿고 세례받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죠.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혔습니까? 정말 풍성한 사역이죠. 그런데 갑자기 천사의 명령을 받죠. 남쪽으로 가라. 그것도 광야로 가라.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황무지죠. 척박한 곳입니다. 고통스러운 선교지입니다. 덥고 먹을 것도 적고 인간적으로 보면은 아주 가기를 주저하는 것, 꺼리는 것이죠. 선교사들의 그런 입장에서 비교를 해보면은 동남아시아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주거를 하고 있죠. 예배당도 짓고 신나게 선교를 하고 많은 성도들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김선교사 아프리카로 가라. 아프리카의 오지로 가라. 요즘은 저 정글에, 아마존 정글의 깊은 곳으로 가라. 아마도 이렇게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빌립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나 가서 보니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죠.
이렇게 일어나 가서 보니 본문에 아주 간략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말을 타고 낙타를 타고 또는 걸어서 강도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더위가 있습니다. 밤에는 춥습니다. 이러한 그 어려운 환경을 무릅쓰고 몇 날 며칠을 걸려서 이 남쪽에 도착을 했을 것입니다. 이 빌립이 순종하는 것을 보면 참 무지막지하게 순종을 하죠. 그리고 이 본문에 보면은 간다게가 나와 있습니다. 이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 간다게는 그 바로 이집트 왕을 바로라고 하고 로마 황제를 시저라고 하죠. 이렇게 비슷한 말입니다. 간다게. 그리고 이디오피아 내시가 나오는데, 자, 이디오피아가 위에는 수단이 있고 수단 위에 그 이집트가 있다고 했죠. 그리고 이집트에서 동쪽으로 가야 저기 그 이스라엘이 있죠. 굉장히 머나먼 여정입니다. 이 수레를 타고 가면 아마 몇 달이 걸릴 거예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디오피아를 떠나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갑니다. 얼마나 이 열정이 있었으면 그렇게 먼 길을 갔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내시는 아마도 유대인이었을 가능성도 있고, 유대인과 아프리카, 그 이디오피아의 그 혼혈인일 가능성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순수한 이디오피아 사람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유대인을 만나서 유대인의 하나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죠.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수레를 타고 저기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간 거죠. 그래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참 얼마나 신실할까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내시가 읽고 있었던 그 성경 이사야서죠. 사해에서 그 성경의 사본이 발견이 되는데, 그 성경의 사본이 이 내시가 읽은 사본하고 그 비슷한 사본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사본. 길이가 29피트입니다. 미터로 한 사람은 약 9미터가 가까이입니다. 그거를 가죽으로 뚫뚫뚫 마른 그 사본이 사해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거를 들고 다니면서 수레에서 읽고 있죠. 근데 이 고대에는 읽는 것을 사람들이 옆에 누가 있든지 없든지 큰 소리로 소리내어 읽는 것이 그런 습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디오피아 내시도 소리를 내어 읽고 있다가 이 빌립이 본 거죠. 자, 그 당시에 이 내시가 수레를 타고 가면서 길다란 롤을 꺼내서 이렇게 소리내어 읽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세상이 많이 발달했습니까? 김 목사님은 운전하면서 드라이브를 하다가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요. 그러니까 몇 시간 동안 신약 성경을 쫙 절반을 듣기도 하고, 얼마나 세상이 많이 발달했습니까? 이렇게 내가 성경을 읽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읽어주는 성경을 듣고 있죠. 그 성경을 많이 듣는데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내가 읽지 않아도 비서가 읽어주는데, 이 스마트폰 비서가 읽어주는데.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읽어주는 비서가 있는데도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들 스스로는 어떻습니까? 성경을 많이 읽습니까? 이 이디오피아 내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폰 활용을 많이 해야 돼요. 활용을 해가지고 스마트폰에서 좋은 것을 많이 취하고 안 좋은 것은 멀리 해야 되죠.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 많이 읽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내시가 굉장히 사모했는데, 사실 이 크리스찬의 삶의 핵심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죠. 이 말씀을 따라가는 삶에 5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듣기, 읽기, 공부, 스타디, 그다음에 암기, 묵상. 자, 우리가 성경책을 손으로 잡죠. 우리 손가락이 몇 개입니까? 5개죠. 4개의 손가락은 뒤에 있습니다. 한 개 엄지손가락은 앞에 있습니다. 자, 손가락 4개로 성경책을 들면 불안하죠? 엄지손가락으로 다 이렇게 잡으면 아주 안정이 됩니다. 그래서 5개의 요소가 같이 균형을 이루면 성경 말씀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듣고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공부하고 많이 암기하고 거기에 묵상을 꼭 해야 됩니다. 묵상을 하면 하나님께서 자꾸 깨닫게 해주시고 아주 그 샘물과 같은 생명수의 강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시가 여러 가지 그 성경을 읽는데 하필이면 이사야서의 그 어린 양의 부분을 읽고 있었습니다. 왜 어린 양이 나오는 그 부분을 읽고 있었을까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성령께서 이 부분을 읽어라. 읽고 있으니까 빌립을 만나겠죠. 우리가 성경의 신구약 66권 성경책을 많이 읽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아마도 끌리는 부분 많이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쭉 있다가 이 성경 구절이 끌리면 이 부분을 깊이 묵상을 하세요. 묵상을 하다 특별히 마음에 떠오르는 그런 감동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면 메모를 하세요. 그리고 우리 자신의 각자의 환경과 비추어 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면 거기에 순종을 하세요. 순종을 하면 바로 그 삶이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일을 하다가 열심히 몇 달 동안 일을 했는데 2,500불 샐러리를 못 받았어요. 똑같은 한인들끼리 했는데 한인이 2,500불을 안 주는 거예요. 몇 달 동안 안 주다가 얼마 전에 이제 줬는데 이 계속 핑계 대면서 돈을 좀 띄어먹고 절반 정도밖에 안 줬어요. 근데 이 목사님 마음이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몇 달 동안 이렇게 본인도 어려우니까 얼마나 이게 참 돈을 받고 싶고 속상했겠어요. 원망하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계시를 딱 주는 게 내려놓아라. 그리고 그분이 돈을 좀 띄어먹었는데 그 띄어먹는 부분을 다 내려놓고 이분한테 먼저 준다고 해라. 왜냐하면 띄어먹는 사람이 비즈니스하는 또 똑같은 게 목사였어요. 그러니까 헌금하는 마음으로 그냥 내려놓아라. 그냥 주어라. 해가지고 근데 신기하게도 이분과 그 아내, 그 사모님 마음이 똑같이 일치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비즈니스하는 분을 찾아가서 우리가 내려놓겠습니다. 주겠습니다. 그러고 하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편했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계시를 주면 그대로 딱 순종을 하면 마음도 편하고 쉽게 내려놓을 수도 있고 하나님과 신나게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고 굴레에서 나의 마음을 묻고 있는 그런 굴레들에서 해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29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에 가까이 나아가라. 성령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명령하시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가이드이십니다. 친절한 안내자이시죠.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빌립이 달려갑니다. 왜 달려갔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자, 수레는 말이나 낙타가 끌고 갔을 거예요. 이 빌립이 수레를 따라서 가야 되는데 막 뛰어가서 헬레벨트 뛰어가서 달려가지 않았을까. 이 빌립이 얼마나 이 마음이 순수했을까. 그런 게 참 다가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물어봅니다. 읽는 것을 네가 깨닫느냐. 이제 그 내시가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그래서 빌립을 청해서 수레에 올라 같이 앉자. 물어보는 빌립이나 같이 앉자고 하는 내시나 얼마나 순수한 영혼들입니까? 이 순수한 영혼들 얼마 전에 그 박보영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철저히 회개를 하면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하면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말씀을 들으면 성경적이에요. 빌립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빌립의 마음이 얼마나 순수했으면 성령의 음성을 들었겠습니까? 달려가서 깨닫느냐? 그러니까 성령의 명령에 따라서 물어보니까 내시가 옆에 앉아라. 이렇게 그 하모니를 이루는 거죠. 자, 우리가 공부하는 친구들 보죠? 친구들 공부하는 데 가서 너 이거 이해하고 있어? 어렵지 않아? 물어보면 그 친구의 반응이 어떨까요?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겠죠? 아이 자존심 상해. 이런 반응도 나올 수도 있고 이거 어려운데 나 좀 가르쳐줘. 이런 반응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주로 이제 선진국의 사람들은 자존심이 세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애치게롭네. 이런 반응이 많이 나올 수도 있죠. 근데 내시는 아주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죠. 옆에 앉으라고 했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찬양을 아까 했지만 어떤 상황 가운데서 예배한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전도하라고 하는 이 상황을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멍석을 다 깔아주죠. 그럼 담대하게 복음을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빌립은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을 하니까 이 내시는 깨달았습니다. 아주 클리어하게 깨닫죠. 그 내용은 좀 이따 나누는데 성경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하나님의 종들이 기록을 했죠. 그래서 어떤 책을 강의할 때 그 책의 저자가 강의하는 게 가장 권위가 있죠. 가장 확실합니다. 성경의 저자 성령께서 강의하는 게 가장 권위가 있고 확실하죠. 그래서 빌립이 그 성경의 저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가르쳐줬기 때문에 내시가 바로 클리어하게 명쾌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 기도를 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읽으면은 성경의 저자인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직감을 해주십니다. 바로 스트레이트로 깨닫게 해주시죠.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면은
역사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죠. 검증을 받아야 될 부분. 그 다음에 과학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참고할 서적을 필요로 하죠. 그렇지만 성경을 깨닫는 데 있어서 가장 확실한 스승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한테 가르침을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깨달았는데 이 성령이 주는 깨달음인지 사단이 주는 깨달음인지 알 수가 없죠.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먼저 깨달은 나이가 많은 그런 지도자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디오피아 내시의 지도자는 빌립이죠. 자, 그리고 성령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간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만큼 우리의 그릇에 따라서 깨달음을 주십니다. 초등학생에게는 초등학생 분량의 깨달음을 주십니다. 중고등학생에게는 중고등학생의 분량의 깨달음을 주시고 대학생에게는 그만큼의 깨달음을 주시고 과학자한테는 과학자가 깨달을 만큼의 분량을 주시고 의사한테, 변호사한테 각자 분량에 맞게 하나님께서 그 방면에 맞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이 깨달은 말씀을 이웃들과 친구들과 친지들과 나누어야 되겠죠. 많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호렙 선교교회에서 하루에 말씀 한 구절씩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제가 이제 오늘의 말씀 해가지고 한국의 집사님들한테 보내드리는데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참 매일매일 신실하게 댓글을 달아주면서 자신이 깨달은 부분을 이렇게 또 댓글을 달더라고요. 그래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도행전 8장 3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언한 말씀이죠.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비유해서 주님의 고난, 주님의 죽으심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특성을 한번 살펴봤어요. 어린 양. 자, 양이 나올 때 반드시 따라 붙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목자가 따라 붙죠. 그래서 왜 양한테는 목자가 필요할까? 그래서 양의 특성을 쭉 읽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 양의 특징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눈이 안 좋대요. 눈이 안 좋으니까 목자가 보이면 목자를 졸졸 따라갑니다. 그리고 앞에 양이 가면 앞에 양을 졸졸 따라갑니다. 그래서 졸졸 따라갑니다. 눈이 안 좋으면. 그래서 그 다음에 양의 특징이 뭐냐면 잘 속는데요. 속아요. 분별력이 없다는 거죠. 영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하면은 영적 분별력이 없는 그 초신자를 이제 어린 양으로 비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근데 감사한 게 이 어린 양이 목자의 음성을 잘 구분을 한답니다. 눈은 안 좋지만은 누가 나의 목자인가 구분을 한대요. 그래서 이 목자를 잘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양의 특징이 다리가 잘 넘어진대요. 우리 아는 분 중에서도 여름이면은 꼭 돌아다니다가 잘 넘어지고 잘 다치고 그런 분이 있어요. 그 형제를 저번에도 차에 태워가지고 이렇게 집에까지 데려다 준 적이 있는데 목욕탕에서 넘어지고 길 가다가 넘어지고 잘 다칩니다. 양이 다리가 약해서 잘 넘어진대요.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은 넘어지면 양이 잘 일어나지를 못한답니다. 그래서 벌러덩 누워가지고 다리를 막 이렇게 막 허둥지둥 흔들면서 절대 혼자 일어나지를 못한대요. 목자가 일으켜줘야 양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목자가 양을 이렇게 세워주면 또 중심을 바로 못 잡는데요. 그리고 양을 일으켜 세워준 다음에 이 양을 잠시 동안 이렇게 붙잡아 준다고 합니다. 이 양이 혼자 설 수 있도록. 이걸 가만히 보니까 이 교인들하고 비교를 보니까 영적으로 비만한 사람으로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영적인 비만을 자꾸 떼내버려야 되겠죠.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절제하고 버리고 줄이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지치기가 뭐가 필요합니까? 어떤 절제가 필요합니까? 저는 인터넷을 하면서 뉴스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교회를 시작하고 나니까 저는 이제 한번 딱 앉으면 2시간 동안 뉴스를 보면 금방 시간이 간대. 교회를 하고 설교 준비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뉴스 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뉴스를 보긴 보는데 전에 2시간을 봤다면 이제는 1시간으로 줄어들고 30분으로 줄어들고 그래서 이제 어떤 때는 막 한 10분 동안 잽싸게 뉴스를 보고 제목만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니까 말씀이 갈수록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있습니다. 자꾸 묵상하고 궁금증이 일어나고 궁금증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호기심이 일어나고 참 말씀이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비만한 것들은 버릴 거 버리고 줄일 거 줄이고 절제할 거 절제하고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은 이기적이고 아주 멋대로라고 합니다. 목자가 없으면 각자 먹이 찾는 것에 정신 팔려서 멋대로 가버린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참 이 양의 특징을 보니까 어쩌면 이렇게 교인들하고 비슷한지. 그 다음에 특징이 방향 감각이 없다고 합니다. 양들이 막 가고 있죠? 가다가 방향 감각이 없어가지고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양이 있어요. 앞에 양이 가다가 낭떠러지 떨어지면 뒤에 양은 그냥 졸졸졸 따라가다가 똑같이 떨어진대요. 이렇게 방향 감각이 없다고 합니다. 이 노아가 엊그제 말씀을 묵상했는데 노아가 600세에 홍수가 일어났는데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칭찬을 받았죠. 그 600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을까 궁금하고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지난 몇십 년의 그 짧은 생애를 살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방향 감각이 없이 양처럼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멋대로 살았고 지금도 그럴 때가 많죠. 지구상에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따라가면서 낭떠러지로 가고 있죠. 그리고 우리도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길을 안내해 주셨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다음에 이 양의 특징이 왔던 길로 되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은 방어력이 제로입니다. 맞서 싸워서 능력이 전혀 없대요. 당연하죠. 눈을 잘 못 보고 잘 쏟고 느리고 누가 지켜줘야 되니까 방어력이 제로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그 지팡이로 맹수들을 지켜주죠. 그리고 이 양의 특징이 죽을 때가 되면 온순해진다고 합니다. 도살장에 가는 양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주님이 어린 양으로 죽으면서 이 양의 특성을 가지고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 연약함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양들이 신체적으로 연약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자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분별합니다. 그래서 이 목자를 따라가면 생존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맹수로부터, 낭떠러지로부터, 위험으로부터 생존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이 생존하는 길은 바로 목자를 따라가는 길입니다. 자, 이 양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초신자의 모습입니까? 맞죠. 그리고 바로 우리 각자의 자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목자 예수님이 필요한데 내 멋대로 내 의지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깊이 생각하지 말고 따질 것 없이 그냥 순수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은 바로 말씀과 기도로 듣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할 때는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만 주님을 따를 때는 깊이 생각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깊이 생각하고 어떤 때는 단순하게 순종할 그런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말씀과 기도가 약하면 거짓 목자, 싹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가 있죠. 그리고 그나마 약한 말씀과 기도가 아예 없으면 그냥 멋대로 맛있는 거 찾아다니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양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죠. 오늘부터 시간 정해놓고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3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불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하였거늘. 치욕적인 부분이죠. 굴욕을 당했습니다. 주님께서 굴욕을 당했을 때 반항했습니까? 모든 옷을 다 벗기고 치욕을 당했죠. 얼마나 치욕적인 순간입니까? 재판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생명이 땅에서 뺏겼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치욕을 당했고 부끄러움을 당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 치욕을 부끄러움을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을 것 같은 그런 환경을 극복하고 생명을 취하면서 주님의 영원한 생명에 동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 3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는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킵니냐? 자기를 가리킵니냐? 타인을 가리킵니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자, 빌립이 어떻게 해서 복음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성경의 저자 성령님으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빌립이 가르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성령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최종 목적지는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나누어주는 그 희생하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믿으면서 나중에 리더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리더이기도 하죠. 성경 공부를 인도를 합니다. 여러 가지를 가르칩니다. 근데 초점은 결국 예수님께 맞추어야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방향을 안 맞추고 우리의 방향이 번영이나 물질이나 성공이나 다른 것으로 가면은 방향을 잃는 것이죠. 그래서 초점을 꼭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기를 바랍니다. 36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이사야서의 주님에 관한 예언을 빌립을 통해 이제 내시가 명확히 깨닫죠. 그리고 나서 아주 희한한 광경이 연출됩니다. 먼저 세례를 달라고 그래요. 세상에. 목사가 성도한테 세례를 준다고 하는데 성도가 목사한테 먼저 세례를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빌립이 또 바로 세례를 줍니다. 세례가 뭡니까? 장사 지내는 거죠. 내시는 자신을 내려놓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내가 장사들, 내가 죽을 준비가 됐습니다. 나를 세례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바로 이렇게 액션이 뒤따릅니다. 즉각적으로 행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려놓을 것 내려놓고 액션을 취할 것은 취하고 이렇게 소극적인 것, 적극적인 것, 조화를 이루어야 되죠. 요즘에는 이제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목사님들만 세례를 주죠. 이런 질서를 뒤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아마존 오지, 아프리카의 오지, 특수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안 계십니다. 그러면 집사님도 세례를 줄 수가 있죠. 빌립 집사님이 예수에게 세례를 준 것처럼 특수한 상황, 정글에서 죽어가는 사람, 긴급한 경우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주고 그리고 천국에 가신 그런 특수한 상황에서는 세례를 줄 수가 있습니다. 39절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자, 하나님의 성령이 빌립을 초자연적으로 공간 이동을 시킵니다. 스네치라고도 표현이 되고 take away로도 표현이 됐습니다. 자, 왜 빌립을 메시에게서 떨어뜨려 놓습니까? 빌립의 순종으로 미션이 성공적으로 마쳤기 때문이죠. 빌립이 안 보이는데 내시는 어떻습니까? 그냥 기쁘게 길을 갑니다. 빌립이 안 보이는데도 기쁘게 길을 갑니다. 그래서 복음의 역사는 기쁨을 동반합니다. 그리고 이 기쁨 전에는 회개의 눈물과 감격의 눈물이 있습니다. 저번에 그 말씀 묵상 세미나를 갔는데 그래서 이제 시편 84편을 시범적으로 묵상을 하라고 말씀을 주었습니다. 시편 84편 말씀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수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봉자를 얻었나이다. 이 말씀을 몇 번 묵상을 했는데 거기 가서 세미나에서도 이 말씀을 주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을 쫙 읽는데 그냥 저절로 눈에서 눈물이 쫙 동작으로 쫙 나오면서 이 말씀을 지은 그 저자의 마음이 이 가슴에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나누니까 앞에 있는 분들이 40대 자매 한 분이 좀 놀랍게 이렇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읽고 눈물이 나올 수가 있는지 좀 놀랍다고 그러더라고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씀을 기록한 저자, 이 저자의 마음이 느껴지면 우리가 동일하게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회개와 감격의 눈물을 맛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듣고 믿고 세례받은 내시 기쁨이 충만하여 자신을 가르쳐준 빌립의 존재를 개의치 않고 그냥 본국으로 갑니다. 초대교회 교부 이레니우스가 있죠. 이레니우스가 기록해 놓은 그 역사에 보면은 이 내시가 동족 이디오피아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신나게 전도를 하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면서 이렇게 왕성하게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빌립을 갑자기 광야로 보냈을까요? 궁금증이 이제 풀리죠. 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또 다른 선교사로 만들어서 이디오피아로 파송하기 위해서 이 빌립을 광야로 보낸 것이죠.
그래서 이 내시를 통해서 이디오피아, 아프리카 땅에 복음이 전파가 된 것이죠. 빌립의 무조건적인 순종, 내시를 통해서 아시아에서 아프리카 대륙으로 복음이 넘어간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의 경로를 보면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도들로 복음이 가르쳐졌고, 그리고 사도들에게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폭발적으로 일어났고, 예루살렘의 핍박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지방으로 간 빌립, 이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에서 다시 남쪽으로 가서 내시를 만나고, 이 내시를 통해서 이디오피아, 이렇게 복음이 쫙 면면이 이어집니다. 우리를 통해 눈에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고 대단한 실적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을 보여주시면 우리는 순종하고 떠날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보내신 그곳에 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나를 이을 복음의 전도자를 양육을 해야 되겠죠. 빌립이 내시를 가르친 것처럼 우리를 이어갈 그런 전도자를 양육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 토론토 땅에 머물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 이 땅에 머물 수도 있고, 우리가 한국으로 갈 수도 있고, 아프리카로 갈 수도 있고, 또 뭐 중국에 갈 수도 있고,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이어받을 그런 제자를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0절에 보면 빌립이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렀습니다. 초자연적으로 공간 이동을 한 빌립이 해변가 아소도에 나타나죠. 아까 우리가 지도를 봤는데 가사에서 위로 올라가면 아소도가 있고, 올라가면 텔아비브바, 요바가 있고, 쭉 위로 올라가면 가이사랴가 있죠. 이 초자연적인 공간 이동, 에스겔서에도 나오죠. 에스겔서 3장 12절에 보니까 주의 영이 나를 끌어올리는데, 나를 들어올리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실 때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위대한 쓰임을 받죠. 그리고 그렇게 쓰임을 받으면 반드시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영광을 차지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자, 빌립이 아소도에서 가이사랴로 가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preach all towns, preach the gospel all towns, 모든 동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한글 성경에는 여러 성교로 갔다고 그러는데 모든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빌립을 본받아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빌립이 가이사랴에 이르는데 여기서 이제 정착을 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다가 빌립의 집에 머무는 장면이 나오죠.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면은 이튿날 떠나서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릅니다.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자, 성경에 빌립의 이름이 나올 정도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습니까? 그리고 이름 앞에 전도자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어요. 무지무지하게 전도를 많이 한 모양이에요. 그리고 딸 넷이 예언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빌립의 가정이 얼마나 복을 받았을까? 얼마나 복을 받았으면 전도자라는 이름이 붙어있고 딸 넷이 예언을 하고, 그 다음에 위대한 선교사 바울이 자기 자신의 가정을 방문하고 같이 머물고, 가이사랴에서 성령 충만한, 말씀 충만한 가정으로 하나님 나라 사역에 충성되게 쓰임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선교사 바울과 전도자 빌립이 이 빌립의 집에서 이제 만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의 고난을 예상하고도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빌립의 집에 방문을 했죠. 그리고 빌립은 이 하나님의 위대한 종을 대접하는 그런 또 하나의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죠.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바울과 빌립의 만남. 죽음을 예상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바울. 이 바울을 만나서 밤을 새워서 이야기하며 나누면서 전도와 선교, 하나님 나라, 주님의 십자가, 이 두 분의 위대한 선교사가 만나서 어떠한 시간을 보냈을까? 이걸 생각하니까 참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웃으면서 울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 하나님의 종들이 기쁨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에 관해서는 나중에 충분히 나누기로 하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선교사님들을 만났죠. 주님 안에서 그분들의 사역과 삶을 나눴습니다. 얼마나 감사하시죠.
그래서 우리 각자의 가정이 빌립의 가정처럼 주님께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빌립처럼 복음 전하는 일꾼이 되고 싶습니까? 빌립은 능력과 지혜의 말씀을 경계했습니다. 밸런스, 균형을 맞췄죠. 능력을 받아서 악한 영을 축출하고 중풍병자를 고쳐주고 절름발이를 치유해주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서 마술사 시몬이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충만했죠. 이사야서를 성령의 감동으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가르쳐줄 정도로 말씀에 지혜가 넘쳤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민감해서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광야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동네를 다니면서 전도를 했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어서 나누고 싶은 열정이 넘쳐서 그 열정을 나누는 삶을 빌립이 살아갔죠. 우리도 빌립처럼 능력도 넘치고 말씀도 넘쳐서 열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